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자에게, 그 말씀에 행해진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또 활력이 있다. 이전의 성경에서는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운동력이 있다. 영어 성경에는 파워풀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강력하다, 능력이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가지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할 때 이 하나님의 하는 이 서유격이 나오는데, 제가 늘 말하지만 이 헬라어에서 제일 어려운 게, 헬라어 구문론을 공부할 때 서유격이 제일 어렵다 그랬습니다. 서유격이 18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 서유격은 주격 서유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 어떤 책이에요? 성경책이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은 성경 66권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쓴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그런 개념이 강해요. 물론 성경은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더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그랬어요?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하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 물론 우리가 이제 감동적인 글을 읽거나 또는 좋은 소설을 읽거나 이럴 때에도 약간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 나에게 좀 감동을 줄 수 있고 그런 경우는 발생할 수 있지만은 결국 그것은 그냥 한 권의 책입니다. 문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여요.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아무리 능력이 있는 목사를 할지라도 제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제가 여기 전기불이 다 나갔어요. 깜깜해졌어요.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빛이 없지, 빛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저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지만, 저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빛이 있어라 했다고 빛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설교를 하게 하실 때에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할 수는 있지만은 자체가 능력은 아니에요. 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제 말이 능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할 때 제일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는 어둠이에요. 어둠. 빛이 없었죠. 그 어둠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아서 어떤 어둠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깜깜한 어둠이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안에 병이 들어서 아픈데 하나님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이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이 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병이 날지어다. 근데 병이 낫지 않죠. 물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지만 저 자신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 하늘에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별들이 있어라. 이 우주가 존재해라. 우주 안에 만물이 존재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가 말씀으로 존재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다 현실이 되고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풍랑이 즉시로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또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예수님 찾아가셔서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즉시로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가 생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그거 어떻게 듣습니까? 그럼 창모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탄이 역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성경에 다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책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여기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집에서 집중해서 읽을 때 그 읽는 말씀이 갑자기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예요. 또 설교를 들을 때 예배마다 참석해서 설교를 들을 때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뭐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힘써야 되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예배 시간마다 가능하면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 말씀을 진지하게 집중해서 읽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여러분이 믿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빛이 있으라 이걸 여러분 창세기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내가 집중해서 읽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여러분 인생에 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어두움의 인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에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치는 거예요. 죽은 지 사흘이 돼가지고 살릴 수 없는 나사로 무덤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사로에 일어나라
그렇게 살리셨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을 집중해서 읽으면서 아멘으로 여러분이 화답하고 읽으면 나사로의 일어나라가 나사로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을 읽고 있고 설교로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활력을 잃은 모든 것들이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과 아랍이 이제 6.1 전쟁이라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에 이제 이 남쪽에 정부가 세워졌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워졌죠. 이스라엘도 1948년에 주변국들의 도움을 받아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지금 저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니까 그 주변에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아랍국들의 눈에 가시죠. 그래서 아랍국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유명한 이제 6.1 전쟁이 벌어지죠.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당시에 아랍이 연합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인구의 100배가 됐다 그래. 100배. 그러니까 전쟁은 이길 수가 없죠. 이스라엘. 아랍이 연합해서 그냥 이스라엘을 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육로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랍 사람들이 다 국경을 막고 못 나가게, 자기 땅을 못 지나가게 하기 때문에 육로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나 뭐 냉장고나 이런 큰 이런 제품들은 만들어서 수출할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작은 것을 연구했습니다. 비행기, 그러면 비행기는 못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칩 같은 것들, 냉장고 뭐 이런데 컴퓨터 칩, 이 굉장히 중요한 칩은 다 이스라엘제예요. 이스라엘이 없으면 못 만들어요. 기도하면서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세계 부강한 나라가 됐죠, 이스라엘이. 근데 이제 아랍하고 전쟁이 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끌던 장군이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모세 다얀이라는 장군인데 이 사람이 전쟁하기에 앞서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했어요. 전 세계 앞에. 어떤 선언을 했느냐? 아랍 인구가 우리의 10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도 100배가 넘어요. 그러나 우리는 저 아랍 사람들과 맞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신무기가 있습니다. 신무기. 그 세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무슨 무기가 있지? 100배가 넘는 저 아랍을 이기려면은 뭔가 무슨 원자탄 또는 뭐 수소폭탄 이런 것보다 더 강력한 뭐 신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만들었다는 얘기인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 모세 다얀 장군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랍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는 그런 무기가 아니고, 그런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누가 도와주셔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도우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전쟁을 했는데 100배가 넘는 아랍 군대랑 싸워서 단 6일 만에 이 전쟁이 끝났습니다. 6일 만에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6.1 전쟁이에요. 6.1 전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나갔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었고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에 홍해를 가르치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설교로 듣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씀을 읽을 때 막 그 말씀이 집중이 되고 그 말씀이 막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 말씀이 진짜 진지하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응답하면은 홍해를 가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막혀있던 모든 홍해가 다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이 읽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서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막 읽을 때 은혜가 되고 집중이 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러면 그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돼야 아멘 그럴 때 어떤 믿음이 생겨요. 저는 은혜 받을 때 그런 믿음이 생기죠. 내 인생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고 목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홍해도 하나님이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그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읽다가 집중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으면
백날 읽어도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죽은 문자로 읽는 거예요. 그러다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집중해서 읽으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돼요. 예? 단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직접 하시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사셔야 돼요? 이제 늦가을입니다. 이제 겨울이에요.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겨울이 끝나기까지, 3월이 끝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일독 내가 반드시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고 성경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이런 역사가 아마 수도 없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오래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이제 서리 집사님이 되려면은 집사 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아직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집사 교육을 시키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신약 성경 6개월인가 하는데 신약 성경을 일독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와가지고 처음으로 집사가 돼보려고 이제 막 하는데 그 남자 집사님 되시려고 하는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변화가 막 일어났어. 신약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말씀을 읽다가 그들이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말씀의 능력.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가능하면 예배마다 참석해서 목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체험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 살아서 막 꿈틀꿈틀 움직이고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이렇게 강조한 이후에 그 말씀이 일으키는 능력을 영적인 치유에다가 집중을 합니다. 영적인 치유. 여러분 저 병들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약해지고 밥맛도 떨어지고 다 만사가 귀찮아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병원에 가서 치유받아야 돼요. 의사가 탁 수술해주고 아픈데 약 발라주고 좋은 약 줘서 약 먹으면 치유되면 몸이 건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인생이 활력이 막 돋아나죠. 막 생기가 돋고 우리 영적인 이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자,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작동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치유하고 새 사람으로 활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가?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능력으로 작동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식을 하나의 비유로 의사가 이렇게 수술용 칼로 수술을 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치유하는 그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데 좌우에 날이 선 검.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좌우에 날선 검은 수술용 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드는 칼이 어떤 칼일 것 같아요? 의사가 수술할 때 사용하는 수술용 칼이에요. 이 수술용 칼을 의미하는데 이 수술용 칼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거기까지 들어가서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에 혼과 영은 잘못 이해하면 혼 따로 있고 영 따로 있게 그렇게 읽혀지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혼과 영과 육으로 사람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삼분설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헬라 철학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으로 영혼과 육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영혼, 혼과 영,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뭐예요? 우리의 속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이에요. 가장 깊은 곳. 관절과 골수는 우리 육신의 가장 깊은 곳을 나타내는 게 하나의 상징입니다. 상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수술용 칼과 같아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 그 어떤 칼도 들어올 수 없는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병들을, 암세포들을 다 잘라내고 수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 말씀은 자체가 능력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에게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병에 걸리는데 췌장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췌장은 내시경도 잘 안 들어가 보이지도 않아요. 저 깊은 곳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암으로 좀 배가 아프거나 약간 증상이 있어서 가면 이미 다 벗었을 때입니다. 췌장 보이지가 않죠. 거기 다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딱 들어와서 여러분 다 병든 곳, 암세포가 있는 곳을 딱 잘라내가지고 정교한 예리한 칼이에요. 조금도 실수 없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다 수술해서 여러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수술용 칼에다 지금 비유를 했는데 이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작동을 하는가? 더 논리적인 설명을 하기보다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은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그 유다의 아주 훌륭한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 되니까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믿음이 없는 왕들은 자기의 권력을 생각하고 자기의 궁궐을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는 왕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는 거죠. 그의 아버지 암몬 또 할아버지 므낫세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그런 우상 숭배자고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엉망이 되고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된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요시야는 경건한 왕이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의 망하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이 경건한 길, 축복의 길을 이 사람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드리는 성전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됐겠어요? 두 왕이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누가 하나 관심도 갖지 않고 뭐 그냥 다 무너지고 거미도 쳐지고 막 엉망진창이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 생각이 나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생각이 나고 그래요. 교회 종탑 하나 달고 밤에 불빛이 빛나도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자, 그래서 이제 hil기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이제 가서 보수를 하다가 거기서 저 구탱이 어디 숨겨져 있는 성경 두루마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두루마리.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 그 두루마리가 신명기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두루마리 말씀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이 hil기야 대제사장이 신명기를 읽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 자기 나라가 명색이 하나님의 신정국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와 너무나 차이가 나게 다르게 이 나라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왕이 읽어야 되겠다. 왕이. 왜? 왕이 힘이 있잖아요. 최고 권력자지 않습니까? 이걸 왕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왕을 측근히 가까이서 모시는 서기관 사반을 불러가지고 사반에게 두루마리를 줍니다. 이걸 왕에게 갖다 주세요. 왕이 읽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반이 이 신명기 두루마리를 요시야 왕에게 갖다 줘요. 요시야가 이 성경을 읽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신경을 안 쓰고 성전에 신경을 안 썼으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그 구탱이 들어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몇십 년을.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곁에 있나요? 네? 요시야가 이 왕이 성경책을 읽습니다. 성경책을 읽다가 성경을 읽으면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해요. 왕이 성경을 읽다가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해요.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과 멀어진 길로 가고 있고 자기 나라도 그걸로 간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았을 때 몰랐어. 여러분 신명기 집에서 읽어보시고 제가 강의를 다 해놨어요. 다른 교회 집사님이 저에게 엽서를 몇 병 보내왔어요. 신명기 강의를 듣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으면 여기 무슨 장로교회 집사님이시라고 그러면서 어떤 부분도 설교해 주세요. 다른 교회 나보고 설교해 달라고. 자, 감사하죠. 더 알고 싶으니까 또 이제 제가 기회가 있으면 다 다루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가슴을 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은 다음에 온 백성들과 신하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다 신명기를 읽게 합니다. 이 말씀. 그래서 다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대대적인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요시야 왕과 백성들은 자기들의 삶과 국가 정책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대조를 해본 거예요. 말씀을 읽으니까 기준이 생기잖아요. 기준이 생기면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점검을 할 수가 있고, 말씀에 너무나 어긋난 거야. 어긋난 것들을 전부 다 헐어버렸어.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새롭게 그들의 인생도 국가도 새롭게 세워갔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 세워갔어요.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온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6월절 예배를 드리고 이런 대대적인 영적인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요시야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무엇이 이런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성전에서 발견한 그 신명기 두루마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이, 그가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심으로 이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어요. 요시야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요시야를 치유한 거예요. 날카로운 수술용 칼이 돼서 그의 병든 부분을 도려내고 하나님이 치유하셨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고 병이 나면 회복이 되는 거죠. 몸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사랑이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부흥이라고 합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게 그것도 뭐 부흥이라 할 수가 있겠지만 진정한 부흥은 우리 마음에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요. 냉랭하던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불타오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 느헤미야 8장도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무너진 성벽 건축을 다 마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총독 느헤미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이게 해요. 거기다 모였고 아침 일찍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모은 다음에 요만한 강단 조그만 거 하나를 갖다 놓고 제사장이었던 그 위에 올라가서 아침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아침 6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언제까지 읽었냐면은 정오까지 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시까지 읽은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고 뭐 성경 해석을 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읽었어요. 성경을 그냥 읽은 겁니다. 몇 시간? 6시간 동안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을 들을 때 그들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8장에 아멘 아멘 하고 손을 들고 감히 몸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몸을 굽혀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중에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울기 시작했어요. 울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 8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말씀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여 여러분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중에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울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기가 너무나 한심해서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성벽을 지켜주신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우리 언제 울어봤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울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그냥 수면제로 들려 예배 시간에 앉아서 졸고 성경 한번 읽어보지 아니하고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 이미 병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눈물이 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를 공부했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부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고 선교의 열정이 일어났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과 열망이 일어나 엄청난 폭발적인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부흥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으로 우리를 들끓어오르게 하는 것이 회복이고 치유고,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영적인 부흥.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부흥되면은 이 교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우리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미신 믿듯이 교회 왔다 갔다, 이 아까운 시간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죠.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역사는 정말 엄청나요. 우리나라가 1982년인가 정확한 연도가 제가 아까도 한번 찾아본다는 게 또 기억력이 흐트러졌는데, 이제 아펜젤러 언더우드를 통해서 공식 선교가 시작됐는데, 그 이전부터 사실은 이제 선교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한국교회사를 한번 쫙 세미나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코로나 끝나고 한번 좀 새롭게 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 1866년 9월 5일 날 미국이 이 상선인 그 제너럴 쇼머너를 한국에 보내가지고 통상무역을 이제 강요하는 일이 벌어지죠. 제너럴 쇼머너 사건인데, 이 제너럴 쇼머너의 대한민국 그 당시 조선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찾아왔던 선교사 한 분이 타고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영국 선교사였던 토마스. 그 당시 나이가 아마 22살인데 6살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 왔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조선과 거기서 이제 마찰이 빚어지고 전쟁이 나고 결국 조선군들의 공격에 의해서 이제 전부 죽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그때 이제 포졸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이 토마스 선교사도 이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가,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26살에 하나님이 영국에 있는 젊은이를 뽑으셔서 선교사로 쓰시고 조선 땅에 보내셨는데, 그냥 대동강에서 저렇게 그냥 죽게 하시려면은 왜 저 사람을 여기다 보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이 조선의 포졸, 자기를 죽였던 그 박충권과 또 여러 명의 조선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공식으로 번역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성경을 번역하려는 선교사 존 로스 번역이라든가 요한복음 이렇게 단편으로 성경을 번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나누어 줬어요. 이때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이름이 다 나옵니다, 역사책에. 왜냐하면 이들이 나중에 한국교회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다 되기 때문에. 홍신길, 김영섭, 김중건, 최치량, 그냥 성경을 나눠줬는데, 쪽성경을, 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그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하면 뭔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후에 강서와 평양 관동교회를 창설하게 되고 그 이름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특히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이 병졸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집으로 가는 길에 성경을 하나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을 읽다가 이 선교사를 죽인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고요, 나중에 안주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조선 초기의 이 선교 역사를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게 막 느껴져요. 지금 21세기 우리가 너무나 이 경제적으로 풍요한 세상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잊어먹고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당시에 이 제너럴 쇼머너가 조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불타는 광경을 보고 있던 12세 소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한 5, 6학년쯤 됐던 아이가 최치량이라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토마스 선교사에게 3권의 성경책을 받았어요. 3권의 성경책. 그래서 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펴가지고 기독교를 서양 종교, 야소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박해할 때죠. 이런 성경책 가지고 있다 걸리면 치도권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는 영주 영문 주사로 있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수해서 성경책을 갖다 줬어요. 3권을.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종이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이걸 찢어가지고 벽지로 다 집에다 붙여놨어요. 벽지로.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보면은 집들이 많이 가난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도배지 이쁜 걸 바르지 않고 신문지로 도배를 한 집이 많았어요.
저희 집도 신문지로 도배를 했는데 신문지로 다 도배를 하고 끝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그 신문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누워서 봐도 신문이 보이고 벽에도 다 신문이야. 예? 그 신문을 읽었는데 이 사람들 이제 벽에다 붙여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12살 먹은 최치량 이 친구가 그 집에 놀러 갔다가 벽에 보니까 자기가 준 성경책을 다 벽에다 붙여놨거든.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읽었어요, 이 아이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책을 읽다 이 아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평양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널다리굴 예배당. 그래서 이 성경 찢어가지고, 예? 그 자기 집 벽에다 도배했던 이 사람의 집이 이 평양의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말씀을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열정을 일으키게 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더 읽고 묵상하고 더 듣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간증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라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판단.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되는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내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이제 타는데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행 착각을 할 때가 있다래요. 그러니까 여객기는 계속 한 방향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이제 미국에 가면 태평양을 건너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늘 날씨가 맑은 날은 지평선에서 하늘과 땅이 닿는데 색깔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디가 하늘인지 땅인지 잘 몰라요. 근데 여객기는 그냥 가기 때문에 가는데 전투기는 어떻게 해요? 휙 날리다 한 바퀴 돌고 뒤집고 방향도 갖고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다 보면은 앞뒤가 내가 어디 있는지 착각할 때가 있대요. 왜? 색깔이 똑같아. 이게 비행 착각이라는. 그래서 경험하고 자기 지식에 의존하면은 바다에다 꼬라박을 수가 있답니다. 그때 이 조종사들이 항상 보는 게 뭐냐면은 자기 경험으로 하지 말고 비행기 계기판을 봐라. 그래 방향을 알 수 있고 자기가 어디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 뜻에 맞을 거야. 천만의 말씀. 신앙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신앙 착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뒤집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거울이 되는 거죠. 말씀의 거울 앞에 서봐야 자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추지 않으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 서면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여러분, 아모스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이제 6장 7장에 보면 9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의 환상이 다림줄 환상이에요. 다림줄 환상. 하나님의 손에 다림줄을 잡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 7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 다림줄이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건축할 때 쓰는 거죠. 밑에다 줄을 달아가지고 위에서 내리면 수직으로 90도로 착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을 쌓을 때 다림줄을 대봐야 이게 90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죠. 다림줄을 대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삐뚤어졌는데 똑바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90도로 수직으로 담이 올라가지 않으면 높은 담에서 좀 이따 무너져 버려요.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다림줄로 예루살렘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딱 점검해 봤더니 이들의 신앙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과 수직으로 올라가지 않고 전부 옆으로 가 있는 거예요. 좀 있으면 다 무너져요.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랬죠.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그 사람도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사제였고 신학자였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신학을 연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가톨릭 천년의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가톨릭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수직으로 올라가지 않고 저 옆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참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사람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뭐 무슨 정치운동하고 뭐 해서 뭐 엄청난 기독교 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저 인터넷 유튜브를 보니까 옛날에 좀 뭐 많이 그런 일을 했던 한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아지셨는데 누구라고 제가 말은 안 하겠어요. 이름 되면 다 알겠지만 뭐 작년 여름에 뭐 여름에 그런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해서 뭐 12월까지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12월입니다. 뭐 해서 뭐 교회 장로 뭐 권사해서 500만 명을 다 모으게 돼 있대나. 그래서 500만 명으로 뭘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야, 이 양반이 이게 너무 허황된 얘기를 한다. 뭐가 지금 뭐가 지금 뭐하죠? 예? 그런 일이 뭐가 이루어졌겠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다림줄을 내리고 말씀의 고를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저부터 더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망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해요. 이 땅에서도 무너지고 더 무서운 것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 또 결산이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이 경제적인 용어로 또 우리 신앙생활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재판 내 앞에 선다 그랬죠. 그 재판할 때의 법률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욕심대로 탐욕대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결정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손해가 되더라도 이 세상으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마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깜짝 놀란 일입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했다 그러면 목사밖에 더 있겠어요?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 그런데 천국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쫓겨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엄청나게 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와 저분은 하나님 앞에 가면 많은 상을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천국에 갔더니 다 하나님 심판을 받고 쫓겨나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일이 벌어진 거죠. 종말론적인 대반전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 그 이유가 뭡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이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 펴서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의 다림줄을 내리고 말씀의 거울을 앞에 놓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에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말씀 그대로 체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내 영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흥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하나 눈뜨고 기도해도 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집에서 읽을 때, 묵상할 때에, 또 설교를 통해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말씀대로 받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듣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수술용 칼이 되어서 나의 모든 병든 부분을 도려내어 수술하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망이 불타오르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